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곧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해왔던 일을 이 7명에게 맡겼습니다. 그 7명 중 스데반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더불어 논쟁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잡아 가두게 되었으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곳에 갇혔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현열될 바를 외치는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인바를 외친 스데반입니다. 끌려간 스데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며 말하기를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며 이어서 말하기를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답변하자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및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앙심을 품고 안가품하려고 벼르고 있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으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한 행위는 해당에서 스데반과 어떤 사람들이 논쟁한 끝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의 균례를 교치려고 한다라는 거짓된 구실로 잡아 가두더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리자 악한 행동을 아무 이유도 없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까지도 해를 입힌 것은 처음에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 분리하니 스데반에게 해를 입힐 행위와 같은 행위를 이들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제사장 그 외 무리들이 똑같은 무리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 대우를 받는 것은 그들보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나은 것이 죄고 대제사장과 주변들로부터 이 처분을 받은 것 또한 자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에 분개를 참지 못하고 그 무리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여 해를 입히고 그만 돌로 때리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상상을 못해요. 스데반이 하는 일과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과 무리들은 몰라. 스데반 혼자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자들은 자신을 탓하여
탓하여야 하는 것을 사람들과 모의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가둔 것이고, 대제사장 역시도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자들과 같은 짓을 벌려 스데반에게 똑같이 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것을 탓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것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엄청난 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으며 그 순간에 찾은 분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를 성 밖으로 내쳐도 자기를 돌로 쳐도 스데반이 찾은 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찾으셔서 제 영혼을 의탁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막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은 그 스데반은 그 자신의 영혼을 이와 같이 온전히 그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치고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맞았으면 그분 돌로 맞고 나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어떤 지경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큼 맞았겠나. 그렇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전파하고 그 자신에게 보인 것, 곧 보인 바를 외치고 그로 인하여 해를 받고 숨을 거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보인 걸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인 것을 외치다가 그냥 내침을 나고 돌로 맞아 숨을 거두고 말한 거예요. 바로 현열된 말을 외쳤는데 그대로 드러낸 건데 그들이 못 보니까는 그냥 끌어다가 그냥 돌로 내쳐서 죽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와 같이 보인 바를 외치면서 숨을 거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일 바를 외친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신앙이 바탕이 된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을 믿었던 조상에 대하여 가감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조상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전함으로써 스데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았지만 스데반은 그 자신이 품었던 믿음을 진솔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숨김없이 어떤 해가 올 줄 알고 받게 될 줄도 알면서도 진솔하게 스데반이 지닌 신앙은 보인 바를 외쳤듯이 그가 가진 신앙의 품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굳혀갈 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죠. 여러분, 여든에 간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 쫙 흐르듯이 조용히 흐르지만 신앙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중한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 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수가 더해져 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죄를 씻고 구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나타난 증거들이었고 이 모든 것은 보일 바를 외치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이 앞으로 그대로 보일 바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며 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이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그때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이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결박되어 대제사장 및 무리들 앞에서 질문을 받으며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을 내세워 증언하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한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묻기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자 다시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지를 또 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이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보일 바를 얘기한 거야. 근데 스데반은 보일 바를 말씀했는데 스데반은 보았어요. 보인 것을 스데반은 외친 거예요. 보일 바를 말하는 사람도 해를 입히려고 보인 바를 말한 바를 그를 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네? 그 속에 악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선도 있고 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이 하려니 악이 역사. 악이 역사하는 걸 성이 또 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일 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 보일 바를 외치신 대로 보게 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격분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며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수치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고난을 겪게 하고 끝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짊어지시고 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온다는데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끌고 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때문에 보인다고 하니까는 또 돌로 친 것이고 보일 것이라고 하니까는 또 끌고 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일 바를 외친 것 외에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 외에 없는데 그 말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묻고 단죄하더니 고발의 제명으로는 선동자로 뒤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악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끝내 자기 의지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현될 바를 외치는 열매를 예수님은 죽음을 앞서도 내정한 것입니다. 이게 나타날 일이에요. 나타날 일. 세 번째,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우리입니다.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우리.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일찍이 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왔던 자였기에 구제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추천까지 받은 자였습니다. 누가? 스데반이. 훌륭한 자예요. 형제들 가운데 칭찬을 받은 스데반은 성숙한 신앙도 지닌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끌려가 갇히고 신문을 받을 때 그의 처신이 신앙심의 깊이를 익히 모두에게 보이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되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스데반.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 줄 알고 짐작하지만은 말할 바를 말을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보인 바를 외친 것처럼 앞으로 보일 바 그대로 되어질 것 또한 믿고 그것이 보인 대로 될 것을 믿고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친 스데반의 신앙은 내면에서부터 드러나고 외면은 스데반이 보인 바를 외쳤다라는 그 외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입고 성 밖으로까지 내던짐을 당한 것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다져 있는 거예요. 내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외면적으로 그런 믿음을 드러내며 말도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거 어떻게 돈을 놔서 죽었잖아요. 그걸 봐도 알잖아요.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보일 바를 외치는 열매 곧 순교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보인 바를 외친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일 바를 외친 것으로 인하여 사형원들을 받고 고초를 겪었지만 그 보일 바를 외친 예수님 말대로 장차 보일 바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고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였듯이 이 말씀대로 보일 바를 외친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공중에서 뵙는 주님의 가사
이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공중에서 뵙는 주님, 주의 약속 신실하니 속히 오리라 오겠네. 권능의 주 보좌 위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공중에서 뵙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원하심 높이 외치리. 하나님과 법인 함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사를 만든 거예요. 1절부터 4절인데 1절만 불렀지만 여기에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일이에요. 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자로서 말씀되어진 모든 것이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될 것을 믿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믿고 신앙생활에 매진해 가야 하고 내일로 그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보게 될 바를 외친 대로 보게 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성하고 청난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보게 될 일입니까? 보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걸어가 봐요. 얼마나 흐뭇하고 들뜨죠. 가슴이 들떠 있는 거예요. 벅찬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자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게 될 바를 외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둘째로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등에게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믿어야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외치는 자가 되겠어요? 믿어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걸 믿어야 이 말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외칠 수가 없어요. 셋째로 큰 무리가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큰 무리가 구원받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믿고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바를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현될 바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바를 외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열매가 어떠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음과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심이 큰 무리가 구원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율될 바를 외치는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보인 바 그대로를 외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스데반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자극함으로써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보인 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보인 바를 외치며 말했던 것은 스데반의 믿음과 신앙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스데반이 그 보인 것을 외치며 말한 것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 앞에 그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보게 될 바를 외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율될 바를 외치는 열매를 맺어가 주님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